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그리고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그리고 31절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먼저 24절, 31절, 32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네, 돌이킨 후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께는 허용된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안 남았어요. 이제 고난의 시간과 죽음의 시간 맞이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곧 있으면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분을 채찍질하는 그 일이 시작될 겁니다. 채찍은 그냥 채찍이 아니라 납덩어리를 이런 각도로 갈퀴 각도로 납덩어리들을 이렇게 달아놓은 탓에 채찍을 한 번 할 때마다 예수님의 등가죽이 파이고 또 거기서 붉은 선혈이 솟아오르는 그런 일들을 그 채찍질을 우리 예수님 감당하셨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가여운 예수님을 밖으로 끌어내서 가신 면류관을 쓰셨어야만 했어요. 그냥 요만한 그냥 사람 머리에 맞는 아주 보기 좋은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팔레스타인의 그 가시는 대충 사람의 이 엄지손가락만한 그것으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 머리 위에 씌웠을 때 예수님의 얼굴은 온통 피로 범벅이 되었었죠.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조롱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막대기로 가시면류관을 씌운 채로 예수님의 머리를 막대기로 이렇게 내리치면서 조롱하고 폭력합니다. 뿐만 아니라 뺨도 때리면서 뿐만 아니라 그 얼굴에 예수님의 얼굴에 침도 뱉으면서 조롱과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일들이 시작이 돼요. 골고다 언덕길도 예수님 오르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언덕은 아주 가파른 언덕이었어요. 우리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서 확인했듯이 예수님은 몇 번 넘어지실 수밖에 없는 그런 거리였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 그 꼭대기에 다다르게 된 이후에 예수님은 녹슨 세 개의 못에 의해서 못 박히십니다. 먼저 발과 발을 포갠 후에 예수님 발등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왼쪽 손목, 오른쪽 손목에 녹슨 못을 박아 놓습니다.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6시간 동안 죽음에 넘겨지는 자기 자신이 죽음에 꼴딱꼴딱 넘어가는 그런 참혹한 체험을 하셨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는 허용된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참담한 마음과 대조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자,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네. 또라는 표현을 보니까 이 다툼은 제자들 간의 다툼은
누가 더 크냐라는 이 제자들 간의 이 다툼은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또 다투고 있어요. 또. 예수님은 이제 죽음에 넘겨지시는 그 참담하고 참혹한 경험을 지금 눈앞에 두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이 마음과 제자들의 이 모습, 또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누가 더 크냐 하면서 또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이 현격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차이, 천양지차의 간극.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인데 제자들의 수준이 왜 이거밖에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이런 수준밖에 되지 않았을까? 어떻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3년씩이나 끌고 다니시면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시고 말씀하셨던 걸까?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같은 제자들인데 누가 좀 더 크면 어떻습니까? 얘가 더 좀 많이 좀 가졌으면 어떻습니까? 얘가 좀 더 귀중하게 쓰이는 듯 그렇게 보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더 큰지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시기까지 누가 더 큰지 다투고 있었던 이 예수님 제자들의 모습. 조금이라도 뒤처질까 봐,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내가 얘보다 손해 볼까 봐 틈만 나면 그 지겨운 강박증에 빠졌어요. 내가 더 커야 돼. 내가 더 커야 돼. 라는 강박. 과연 제자들인가 싶은 그런 모습입니다. 과연 제자들이라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서도 다툴 수밖에 없던 제자들의 한계. 예수님의 마음 한번 헤아려 봤어요. 예수님 이제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 이제 등에 채찍질 맞으셔야 되는데, 가시면류관 쓰셔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는데, 6시간 동안 죽음에 넘겨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예수님한테는 과연 권태가 없었을까? 정말 지겹다. 내가 이런 제자들을 놓고 이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하나? 정말 권태스럽다. 이제 좀 이 제자들을 놓고 싶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권태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흐리멍텅해진 시몬 베드로를 오늘 본문에서는 이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현재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요구하였으나라고 번역된 헬라어 엑사이테오라는 말은 누구누구의 양도를 요구한다라는 말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 용죄를 요구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용죄를 사탄에게 양도할 것을 사탄이 예수님께 요구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탄은 이 어이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카이로스를 지금 예수님 겪어 나가고 계시는데 사탄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당신도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도 어쩔 수 없네요. 보셨죠? 지금 제자들. 이 마지막 순간까지 서로 누가 크냐라고 서로 또 다투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 보셨죠? 예수님 실패하신 겁니다. 이런 어이없는 제자들의 이 모습을 이제는 그냥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당신의 권태를 내려놓으시고 이제 그만 나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양도해 주십시오. 얘들아, 안 됩니다. 포기하십시오. 당신의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강박적으로 누가 더 크냐고 다툴 뿐인 제자들의 이런 모습 권태롭지도 않습니까? 이제 나에게 양도하십시오. 저들을 양도하십시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에 하나 예수님이 제자들의 사탄에게 양도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사탄에게 양도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후로는 예수님이 양도하셨다면, 사탄에게 우리를 양도하셨다면 사탄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밀가부르듯 할 겁니다. 밀가부르듯 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밀을 채질한다라는 말이에요. 채를 만들어서, 아주 고운 채를 만들어서 거기서 밀을 올려놓고 거기서 채질을 한단 말이에요. 마구마구 흔든단 말이에요. 마치 이런 경험이에요. 마치 굽이치는 바다 한복판에 그냥 내던져져서 거기서 흔들리는 그 인생, 나의 그 모습 하나님 앞에 오롯이 보여드리면서 그 밀가부르듯 당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연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양도되면 마치 휘몰아치는 폭풍 한가운데 내몰린 그런 우리들의 모습으로, 그 아비규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막 비명하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비춰질 겁니다. 우리가 양도되면.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놓고 주님께 요구합니다. 양도해 주실 것을. 사실 우리가 보기에도 그냥 예수님 그냥 넘겨주시지 싶습니다.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도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제 좀 넘겨주실 만도 한데, 사탄이 마구 밀가부르듯 해도 나는 그래도 되는 그럴 만한 어이없는 존재인데 넘겨주시지 싶은데, 제자들의 그 수준이라는 게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수준은 좀 낮습니까? 제자들은 누가 더 크냐 그 문제 가지고 또 다퉜지만 우리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얼마나 탐욕스럽습니까? 우리에게 맞는 그 분복을 우리들에게 다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얼마나 탐욕을 많이 부립니까?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합니까? 한 푼이라도 더 박박 긁어 모으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얼마나 아득바득합니까? 얼마나 아등바등합니까? 얼마나 나 자신을 괴롭힙니까? 안달복달합니까? 우리 그럴만 해요. 주님, 저는 그 어디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제 나를 놓으소서. 이제 나를 양도해 버리소서.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만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 그러나 여러분, 혹여 그런 마음 들더라도 행여나 입 밖에 오르내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이제 사탄에게 양도하셔도 돼요. 이런 말은 주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가장 슬프시게 해드리는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이 보였던 그 형편없는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재현됩니다. 너무나도 쓰잘데기 없고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모습 우리들에게 예수님 앞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보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 32절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라. 사탄은 끊임없이 시몬 베드로를 놓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예수님에게 양도해 주실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면서, 그런 순간을 예수님 맞닥뜨리셨지만 예수님은 그러나 그 순간을 위해서도 제자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누굴 위해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시몬 베드로를 놓고.
사탄이 너를 지금 밀가부로도 타려고 너를 지금 청구하고 있어. 너를 요구하고 있어. 너의 양도를 요구하고 있어. 그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시몬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자성어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하로동선이라는 말인데요. 하로동선. 여름에는 화로와 같고 겨울에는 부채와 같은 하로, 여름 하자죠. 여름하, 여름에는 로, 화로와 같고, 그리고 겨울, 동선, 겨울에는 선, 부채와 같은 이 제자들의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모습, 아무런 주님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이런 모습, 쓰잘머리 없는 모습, 좌충우돌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놓고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꾸중하신다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런 제자들을 놓고 기도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부활의 권능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버린 썩은 내가 진동하던 그 나사로마저도 부활케 하신 그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죽은 골짜기에 마른 뼈와 같았던 이스라엘을 지극히 강하고 큰 군대로 부활케 하셨던 그분이 지금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다고요. 천지 우주 만물을 말씀 한 번으로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아무 쓸모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고요. 예수님의 마지막 순간, 그 순간을 앞두고도 누가 더 큰지 서로 다퉜던, 3번씩이나 다퉜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놓고 예수님은 기도하셨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언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쓰셨던 그 언어,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언어, 그 무게를, 그 권위를, 그 권능을 상상해 보시면서 설교를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예수님의 음성이 그대로 제자들을 향해서는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음성이셨다는 거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셨대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떨어진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차 미세하게 뚜뚜뚜뚜 하다가 뚜뚜뚜뚜 하면서 심장 박동 소리가 없어지는 것 같은, 믿음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은 우리의 심장 박동 소리가 점차 없어지는 것과 같은 똑같은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 우리의 그 심장 박동 소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진단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하셨던 그 부활의 권능의 예수님이 그 똑같은 언어의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아주 함축적인 예수님의 명령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3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예수님의 함축적인 명령.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3번씩이나 다투기를 주저하지 않았어요. 누가 더 큰지.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정도로 보였던 그런 제자들이 맞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지가 않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저 기도하셨을 뿐이고, 그리고 제자들의 인생을 이렇게 고안하셨습니다.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시몬아, 지금 내 마지막 순간에도 너희들은 누가 더 크냐 다툴 뿐인 그런 형편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이렇게 고안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희들은 너희들 형제를 굳게 할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이후에 이 제자들의 형제들은 어찌 될까요? 어찌 될까요?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잖아요. 두려움 때문에 다 흩어질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실망하고 낙담하면서 다 흩어져 버릴 겁니다. 다 똑같이 믿음 없음에 내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 제자들을 준비시키셨던 겁니다. 너희들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흩어진 그 교회의 사람들을, 흩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다시 한번 굳게 할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몬아, 네가 바로 흩어져 버린 그들을 다시 굳게 할 사람이다. 시몬 바로 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굳게 하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굳게 하라. 먼저 고정시킨다라는 말이에요. 고정시킨다. 흔들리는 돛담배, 그 흔들리는 돛담배를 항구에 정박시키듯이 너희 형제들을 그렇게 고정시켜라. 믿음에 고정시켜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깨져버린 하나님과 그 샬롬, 하나님과 그 백성들 간에 깨져버린 그 샬롬의 상태를 다시 하나 되게 하라, 다시 화평케 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굳게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까만 밤하늘에 유리하며 방황하는 별들과 같은 그런 네 형제들의 모습을 이제 확고하게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이런 뜻도 있어요. 병약해져 버리고 쇠잔해져 버린 내 형제들을 다시 건강하게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온통 다들 흔들리고 요동치고 있습니다. 온통 다들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깨져 있고 병약해져 있고 쇠잔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 우리 아들, 딸들, 우리 친구, 우리 이웃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다시 굳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를 굳게 하셨어요. 당신의 그 마지막 순간에도 그냥 다툴 뿐인, 그냥 강박증에 내몰린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가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굳게 하셨습니다. 믿음에 굳게 하셨어요. 믿음으로 고정시키시고 화평케 하시고 확고하게 하시고 다시 강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주님의 교회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다시 굳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선결 조건이 있어요. 따라서 보실까요? 너는 돌이킨 후에. 돌이킨 후에 그렇게 하라. 단순한 돌이킴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턴시키는 돌이킴입니다. 죄로부터 의를 향한 돌이킴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향한 돌이킴입니다. 육신의 소욕으로부터 성령의 소욕을 향한 돌이킴입니다. 방종과 불충으로부터 사명을 향한 돌이킴입니다. 게다가 우리 삶의 주인인,
우리 삶의 주인이 나였다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의 삶의 주인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돌이킴입니다. 지금까지 나 자신의 입친 영달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그 돌이킴입니다.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가족을 생각했고,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했고, 한국교회를 생각했고, 온 열방을, 전쟁을 겪고 있는 온 열방을 생각했습니다. 요동치고 여긴 내몰리고 저긴 내몰리고 누가 더 큰 나라냐 하는 이런 다툼의 문제 가지고 서로 죽고 죽이는 이런 열방의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신이 돌이켜진다고 이것은 큰 문제가 되는 걸까요? 하나님 나 하나 돌이킨다고 뭔 그런 대단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은 내가 먼저 돌이킬 때 그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돌이킬 때 내 가족이 하나님께로 다시 굳게 되는 겁니다. 내가 돌이킬 때 화평교회가 다시 믿음으로 굳게 되는 겁니다. 우리 화평교회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돌이킬 때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이 굳게 되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도 시몬 한 사람 주목하시잖아요. 사탄이 지금 너 밀가부리도 타려고 너의 양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기도한다. 시몬아,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먼저 돌이켜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고대로 정말 예수님을 3번씩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 초대교회의 수제자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사도로 그렇게 쓰임받았던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역시도 베드로처럼 돌이킨 후에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고난주간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돌이키는 것이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돌이킨 후에 어떤 일이 있어질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우리 형제들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고하게 고정시키며 강하게 하며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이 된다는 것 알게 하셨사오니 주님, 이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일에 우리 모습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키는 모습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흔들어 깨워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